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오늘 드보라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신도회가 뭐뭐 있습니까? 한나회, 또 드보라회, 루디아, 마리아, 에스더, 이렇게 5개 여신도회가 있는데 보면은 이 한나회는 기도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또 뭐 루디아는 자조장사 루디아의 그런 어떤 활동적인 모습도 있고, 또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에스더, 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에스더 왕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각 회별로 이제 이름을 지어서 여신도회를 꾸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여신도회들 이름들 중에 이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드보라는요, 그 이 전쟁터에서 지휘하던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직접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했었던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다른 어떤 그 여인들보다도 가장 활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해낸 여인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우리 드보라회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58세부터 65세까지,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유엔에서 그 연령 구분을 새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진위 여부는 지금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어느 연령대에 속하신지 아세요? 드보라회? 여러분 1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자로 구분을 했고요.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보라회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청년. 아까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전혀 청년에 뒤지지 않으세요. 단지 다들 이제 노안은 오셔가지고 안경은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안 보여요, 악보가. 그래서 우리 드보라회가 정말 이렇게 활동적인 청년과 같은 그런 회로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드보라, 성경 속에 나타나는 드보라, 우리 오늘 드보라의 헌신제인데, 그럼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여기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사는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 다시 말해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지낼 때에 그때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다스렸고요. 그리고 비상시에, 다시 말해서 이방의 국가들이 쳐들어오거나 하는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사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들인데 그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여사사. 그래서 사실 사사의 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는, 또 거기서 앞장을 서서 싸워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사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우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일 때 사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이러이러한 면이 어렵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막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사사 누구라고요? 누구? 드보라.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올 때 우리 드보라 회원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죠. 걱정 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걱정하고 건심하고 막 그러면은 그럴 때 아이고 맞아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가 안 보여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걱정 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우리 드보라가 바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라고 나오면요, 이 드보라를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랍비돗의 아내. 랍비돗이 누굴까요? 드보라의 남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를 소개할 때 사사 아니면 예언자 드보라 이렇게 먼저 하지 않고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드보라가 아내로서의 지위도 분명히 갖고 있었고 어쩌면 아내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나 예언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내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드보라 회원들이 특히나 우리 여신도회시다 보니 또 살펴야 되는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바로 가정을 돌보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 드보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드보라가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정말 그 가정을 돌보는 사역에 있어서도 맡겨진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다른 앞날에 뭐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하는 그런 측면의 예언자를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예언자라고 하는 자기가 그냥 추측을 하거나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짐작되는 대로 앞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하면은 그들이 앞에다 대고서 이스라엘 죄를 그냥 그대로 다 고발하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얘기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를 전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바로 드보라가 그 역할을 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이 드보라가 했다라고 그래서 예언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보라 전에 사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에훗입니다. 에훗.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면요, 좀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돼요. 근데 평화가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가 우상 숭배. 주변 가나안에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자꾸만 다른 신들까지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으로 문란한 그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세요. 근데 그 심판이 주로 어떻게 내려지냐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국들이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해서 그들의 모든 먹을 것들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거나 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렇게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 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평화의 시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또 그 평화의 시대가 또 진행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래서 또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시대가 가다 보면 또 죄를 짓고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요 패턴이 계속돼요. 사실은 사사기는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도 또 죄를 짓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은 다시 또 이렇게 우리가 죄의 길로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또 깨달음을 탁 주셔요. 그러면 다시 또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열심히 하다가 또 좀 지나고 모든 게 안정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은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 뭔가 또 텅 충격을 주시면 그때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사사기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아주 평탄하게 쭉 한결같이 변함없이 점점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하에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쿼바디스에서 그 로마 경기장에 막 전차를 타고 막 다니던 그 마차 기억나세요? 말이 한 4마리인가 2마리가 끌고 뒤에 2사람이 타고 막 하고,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무기를 갖고 싸우고,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철병거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런 이 하솔의 군사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대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학대를 받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궁일이 여기셔서 그때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이 전쟁의 현장에 맨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하고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조금 달라요. 드보라는 자신이 앞장서기보다는 그 납달리 게데스에서 군 지휘관으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군사 10,000명을 소집해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이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다볼산은 어디인냐면은 이스르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스르엘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지대 중간에 있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근데 그 다볼산은 그 급경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약간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10,000명의 군사들이 그 다볼산을 올라가서 그 위에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그 병거 900대를 몰고 온 군대를 다 끌고 그 이스라엘 평야로 진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평야에는요 기손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저기 엘리사가 싸웠던 그 지역이 그 산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거기에 보면 강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있어요. 꼬불꼬불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때 그 이스라엘 평야에 그 900대 병거들과 이 가나안의 병사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지금 내려가서 저들을 쳐라라고 사인을 주세요. 그래갖고 이 드보라가 지금 이제 공격하자 해가지고 공격을 해 내려갑니다. 공격을 해서 그 다볼산을 내려가서 이 가나안 군사랑 이게 딱 부딪히게 돼요. 누가 이길까요? 이거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왜 물게 제가 졌으면 물었겠습니까? 안 물었지. 누가 이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철 병거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볼산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그런 마차가 없어가지고 다 보병이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평야지대에는 지금 이 가나안의 그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쫙 있어요. 얼마나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 5장에 보면은 이 드보라가 전쟁을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관계될 수 있는 소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별들과 하늘이 그들과 싸웠고 기손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 기손강가는요 우기와 건기시에, 그러니까 건기시에는 마른 지역이지만 우기시에는 거기는 완전히 진흙탕으로 변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흙탕에서 마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릴 수 없죠. 그래갖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마차가 못 가니까는 시스라가 그 마차에서 내려서 도망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절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은 다볼산을 내려가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군대와 부딪히는 그 순간에 큰 비가 내려서 이 모든 철병건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도망가고 그 뒤로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 중에 이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 다른 곳에 피신해서 도망갔다가 한 여인에게 관자놀이가 못에 박혀서 죽게 되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드보라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 드보라의 승전가가 그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드보라 여인으로서 이 그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이 가나안의 이 군사들과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여인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 얼마나 강한 여인입니까? 근데 우리 드보라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드보라에도 정말
가장 힘든 시기에 그 가정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고, 그리고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아주 단련되셨고, 또 앞으로 걸어가실 때도 어쩌면은 이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가정에 흔들림이 없이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바로 우리 드보라의 또 연령대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아주 강한 여인,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고 구원한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그럼 어떤 여인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드보라는요, 자신이 앞세우고 자신이 나가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돕는 사람이 드보라였어요.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볼산에 갈 때 본인이 그 이스라엘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지 않고 누구를 세웠냐면은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을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이라고 하는 뜻이요,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 얼마나 강한 번개입니까? 아주 세죠.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바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난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예언까지 다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것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요, 나는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드보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 드보라를 같이 가야지만이 가겠다고 하는 이 바락에게요, 드보라가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그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독려해 준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한 것까지도 감싸주면서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는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드보라 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앞장서서 나갈 때는 사람들의 지목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칭찬도 받고,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가는 역할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그것이 아무리 잘 돼도 밀어주는 사람들의 역할들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자신이 나타나기보다는 뒤에서 세워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 바로 그 역할이 드보라가 보여줬던 또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보라에도 분명 앞장서서 앞에서 재판을 하는 그 사사로서의 역할, 또 예언자로서의 역할, 그런 모든 역할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또 우리 드보라가 우리 믿음 백성들이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드보라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여인으로서 이 사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사들이 다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전쟁에서 이 여성으로서 이 사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사사기서 4장 5장을 읽어보면요, 드보라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드보라가 전쟁의 전략을 짜거나 드보라가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다시 말해서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자기의 생각을, 만약에 이 드보라가 자기의 생각으로 전략을 짜고 전쟁의 병법을 짰으면은 아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이 바로 드보라였어요. 그럴 때 바로 그 드보라의 역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드보라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드보라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의 여러 사명도 있고 또 교회에서의 사명도 있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내가 머리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간구하고 그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일이 생기면요, 그 문제를 풀려고 머리를 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 연락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습니까? 결정하기 쉽지 않고 때로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도 항상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 길이 분명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라는 판단이 서도 그 판단을 확정짓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들었었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뀔 때도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놓쳤던 부분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더 지혜롭게,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또는 부부 문제 아니면 사회에서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걱정 근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것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드보라 회원님들 역시 그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로, 그래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보라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드보라가 얼마나 대승을 거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마지막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냐면은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죠. 이 드보라의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입니다.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대승을 이루고 그 모든 영광,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역시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모든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아마 드보라가 그 당시 사사로서 또 예언자로서 그동안에 받아왔던 대우보다도 많이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마지막에 하는 노래는 이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참 특히 우리가 어떤 봉사 활동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우리 초심을 좀 이렇게 잃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혹여나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 한마디를 들으면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죠. 예?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영광의 자리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별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별거 아닙니다 라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사실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오해받을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내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드보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드보라가 그 큰 공을 세우고서도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드보라처럼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결국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드보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보라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사이며 예언자, 아나도세 아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했었던 우리 드보라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 비우고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던 드보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갔었던 드보라. 주님, 드보라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에 되게 하셔서 사람을 세우고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세우고 그들을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세상이 어려워지고 타락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 부르심에 따라나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드부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드보라처럼 사람을 세우고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혈단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